14장 19절에서 22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우리 어제 말씀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좀 상기시켜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가? 여러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사명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무작정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너는 그 가운데서 태어나라,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마치 점지해 주신 것처럼, 삼신할미가 점지해 줬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연하게 태어났거나 우연하게 어느 가정에 어느 부모 밑에 있도록 그렇게 우연하게 하나님이 진행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선택하시고 나의 영혼을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그것은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목적 없이 우리를 보낸 게 아니라 목적을 두고 보내신 거예요. 그걸 가리켜 사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명, 사명.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을 우연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우주가 폭발해서 우주가 생성이 되었고 이 우연이 된 거예요. 또 오랜 세월 지나서 무생물밖에 없었는데 생물, 단세포 생물이 생겼고, 그 바다에서부터 다세포 동물이 진화되어서 양서류가 포유류가 되고 이런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래 세월에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우연한 법칙에 의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으니 모든 것을 우연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에서 삶의 의미를 둘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연히 왔는데 적자 생존, 열심히 죽어도 아무런, 죽으면 그게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사람 도리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없다라고 여기고 살 때하고, 내가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마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바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알듯이 분명히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거든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구나. 우연이 아니라 주의 선한 뜻만이 서는구나. 지금도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폭발적으로.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구나. 소명이 있었구나. 사명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셔요. 남들에게 없는 은사, 또 비슷한 은사를 주사 나의 성향과 기질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사 교회에서는 복음 전도의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는 교회를 맡기셨죠. 핏값으로 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를 세우라. 에베소서 1장 2장 말씀이잖아요. 서로가 연결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벽돌이 되어 이어져 있어요. 서로. 한켠 벽돌이 쌓이듯이 교회, 몸된 교회, 여러분의 헌신, 봉사, 드림, 기도, 사랑, 교제, 이것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놓은 거예요.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개인을 향한 독특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발견하기 원할 때에 찾고 두드리고 구호하면 주께서 가르쳐 주세요.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두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 한평생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옛날에는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서 행복하게 집 한 켠 사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다 죽겠습니다. 이게 예수 없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천국이 뭔지, 영생이 뭔지, 상급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에요. 예수를 딱 만나면 인생 목적이 달라져요. 방향성이 달라져요. 목적에 이끌려 주의 목적, 주의 뜻을 따라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는 이런 일에 종사하기를 원한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적성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인생이지. 의미 없이 그냥 부딪혀보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난 살아야 합니까? 길을 열어주세요. 이 과정을 결코 헛된 세월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여러 방면으로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는 것은 지혜요, 지혜. 그래서 사명이 있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질 않아. 그러나 사명이 끝나면 그때가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보통 평범한 시민이고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교회에서 뭐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80이라도 살아도 될까요? 90이라도 살아도 될까요? 이렇게 말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볼 때 자기의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70을 살고 80을 살게 하실까? 얼마나 젊은 날 그 청춘들이 죽음에 들어서서 인생을 짧게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사명이 있으면 죽을 수도 없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사명.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사명으로 사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사명을 살면 안 돼요. 그 직업의 소명이라잖아요. 직업의 소명.
직장이 사명지입니다. 사명지. 여러분의 직장이 있죠? 그 직장을 큰 허드렛 세상의 일로 돈 버는 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영광 드려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실하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곳이 사역지가 되고 선교지가 되고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나는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천한 일을 해야 돼. 왜 천한 일입니까? 주님을 위한 일인데, 형제를 돕는 일이고 가족을 부양하는 일인데 거룩한 일이죠.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업에 대한 소명은 거룩합니다. 목사만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노동자도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죄 짓는 일이 아니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가족의 부양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일이다. 그래서 사명이 있으면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 데려가지 않습니다. 언제 죽습니까? 사명이 끝났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거주와 경계를 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고기 먹고 보양 먹고 무슨 뭘 먹고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막 하고 살아도 여러분의 수명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주께서 나이, 주께서 거주, 경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님은 정해놓고 계세요. 이걸 그래 작정이라 그렇게 말한다. 작정. 세례 요한에게 왜 30살에 내가 죽어야 돼요? 30년 준비하고 6개월 사역하다가 왜 나는 죽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만 해. 영광 받을 게 아니야. 메뚜기가 석청만 먹고 열심히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고 불의한 헤롯을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하여튼 근친상간 비슷하죠. 그 죄를 고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려서 죽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2사도 가운데 사도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하죠. 아니 더 남겨두면은 더 하나님 입장에 남겨두시면 더 영광받을 그건 여러분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12사도가 없어도 어떻게 일합니까? 바울도 세우고 그러죠. 하나님 대적자 바울 거기에다 이방인들을 또한 세워서 곳곳에 제자들을 삼아서 결국에는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누구를 사용해서? 사람을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하고 죽고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고 순교의 이슬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까? 그래도 주의 뜻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에 이끌릴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이걸 배워야 돼. 이런 걸 배우지 못하면 맨날 뭘 하느냐. 물질의 걱정, 세상 걱정, 자식 걱정 이렇게 살다가 그냥 에너지 소모해버리고 가버려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놓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형편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이걸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목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남아있죠. 여러분의 인생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나는 70 살아서 80 살아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말하면 곤란해요.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거 물어야 돼, 이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좀 진지하게. 주님, 내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제 말씀, 이렇게 이 한마디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해도 할 말이 너무 많아.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하고 낙심절망할 필요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라 하시니까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야 그 믿음을 바탕으로 길을 이으시죠. 사막에서도 살아나요, 그런 사람들은. 왜? 오히려 사막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여.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명 있는 사람 반드시 살리신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살아난 그 사건을 어제 설명드렸어요. 부활할 때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다. 얼마나 돌로 쳐버렸으면, 그 무리들이 돌로 얼마나 쳐버렸으면 죽었네 하고 시 외곽에 시체 버리는 곳에다가 끌고 가서 시체를 버려버려요. 바울이 전도했던 제자들이 가서 둘러서서 죽었나 하고 있는데 부시시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툴훌 털어버리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 바나바와 더불어 더베로 내려가요. 더베로 내려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는 다시 왔던 길을 거슬러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갔다가 이탈리아에서 다시 자기가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가게 돼요. 안디옥으로. 소아시아 안디옥. 이게 1차 세계 전도 여행의 끝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붙어 있으면, 생명 붙어 있으면 사명인 줄 알고 여러분의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을 따라서 자식도 키우고, 자식 키우는 것도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식을 맡겨준 것이 사명이죠. 직장도 하나님 허락하신 직장인 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람도, 내 주변에 만나게 한 사람도 사명이죠. 사명. 우연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의 아내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 선한 뜻이 있어요. 의미가 없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을까? 왜 그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두드러맞고 핍박받고 가난을 경험하면서도 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거부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도 자기 성을 쌓고 그냥 최첨단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천막 지으면서 살았을까? 왜 평생 그랬을까? 죽을 때까지. 왜 모세는 그렇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왜 그렇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잠깐 누리는 것을 거부하고, 왜 고난당했어요? 고난. 왜 일부러 그렇게 사명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갔냐 이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봤다. 상주심. 천국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고 영생이 있고,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을. 그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나 여기 살기 싫어. 리얼하게 설명을 드리면 나 여기 살기 싫어. 더 이상. 천국 갔다 왔는데 나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고 싶어. 너 천국 이야기하지 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말 안 한다. 그러나 주와 떠나서 내 몸이 죽고 나는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 땅에 남겨져 있느냐?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너에게 유익을 주려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남아있지. 내 마음 같아서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뭘 하고 이제 고생스럽게 이 세상에 사냐. 주님과 더불어 빨리 살아야지. 주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근데 사명이 덜 끝났대.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고 난 후에 15년이 흘러서 로마의 2차 투옥이 되지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난 후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해요.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사명 다했거든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그를 받으세요. 근데 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켰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도적같이 오는데 너희들은 도적같이 올 인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다. 아니면 세상에 막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막 누리고 살 게 많고 행복할 게 너무 많아. 거기에 퐁당 마음 뺏기지 말라. 주님 말씀이. 그래서 디모데 후서 말씀에서는 부자는 부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나는 건강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지 말아라. 여기다가 퐁당 빠져버리면 영안이 어려워져. 쾌락 때문에, 즐거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천국은 잊어버리고 살아버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주의 뜻에 매여서 주 바라보면서 걸어가겠어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래 안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간 천국에 있어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남겨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공급해 주신다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줄게.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쟤들은 미안하면 저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가 틀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틀린데 나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주님 허락하심 안에서 감사함으로 행복해요. 욕심만 좀만 버려놔 봐봐요. 인생 하루하루 주의 은혜 안에 살아봐봐요. 살만해요. 그러나 이것을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욕심 때문에.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2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께서 보상하십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이죠. 이 땅에서는 죽으라고 고생하고 살고 천국 가가지고 잘 살면 뭐 한다요? 꼭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니,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아니,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죄 짓지 않고 그냥 헛다란데 그냥 막 미꾸라지 같이 그렇게 안 살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는데 하늘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가
부귀영화를 가지고 계시고 존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뭐가 아까워서요? 그래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육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식들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건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축복도 믿음의 연단을 받고 축복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그냥 한탕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망해요. 망해. 감당하지 못할 망하는 첩경이에요. 나는 믿음이 별론데 좀 돈 좀 벌었으면 난 사람 믿음 좋은 애 못 봤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좋고 적은 것에서 감사하며 사느냐 그냥 망해가지고 질병 걸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연단의 손을 거친 사람 믿음이 좋더라고요. 무슨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 내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사람은 끝없는 욕심에 망한다. 욕심 그러게요. 인생은. 그러니까 고난이 오걸랑 상이 큰 줄로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주 섬기고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저의 짧은 경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래서 미래가 지금은 보잘것없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키우려면 뭘 키워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 키우세요. 믿음 키우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세요.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을 실어. 마음과 믿음을 그냥 누가 하니까 이렇게 한다. 예배도 이렇게 하니 새벽에 나와서 이러지 말고 주여 내가 믿음으로 나왔나이다. 의미가 다르죠. 주님 보실 때 마음 중심 보시니까. 이렇게 1시간을 드려도 1분을 기도해도 봉사를 작게 해도 자꾸 마음과 믿음을 주께 드릴 줄 알아야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3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어제 오늘 드려서. 참 설교를 하다 보면 할 말이 더 많아서 다릅니다만 그러나 들을 만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이 땅에서도 사명 잘 감당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 바라보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길 바라고 이 땅에서도 주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명도 주셔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세상에 환난이 많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사명지로 여기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불편함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주여 나를 도우시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